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과 그 사건이 좀 리브가가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리브가의 기록이 그 창세기에 분량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남겨주는 귀한 영적인 메시지가 참 은혜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엘리에셀과 그 사건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엘리에셀을 지지난주에 좀 살펴봤습니다만은 다시 조금 언급을 하면은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죠. 내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내 고향으로 가서 하란으로 가서 데리고 오너라.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예배해 주셨을 것이다. 그래서 엘리에셀의 입장에서 볼 때 주인의 아들, 얼마나 그 아브라함의 그 아들이 귀해요. 그 귀한 아들을 누구보다도 엘리에셀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서 찾아오는 일은 엘리에셀에 있어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었고요. 또 다른 종들보다 자기 자신에게 가장 그 아브라함이 신뢰할 만한 종에게 맡긴 거니까 그 책임이 더 막중했을 것입니다. 중대한 사명이죠. 그런데 엘리에셀의 또 다른 입장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하란 땅으로 멀리 가야 됐고요. 가서 아무개를 만나라 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만나보지도 못하고, 그거는 이제 아브라함도 지금 모르고 있고 더욱이 엘리에셀도 모르고 있지요. 그런 사람을 찾아서 이삭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 소개를 해야 되죠. 그리고 더 어려운 것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찾아내는 것도 힘들지만 그 사람에게 잘 설명해서 여기로 데려오고 오는 것이 더 힘든 일이죠. 여러분이라면은 좋은 신랑감이 있으니까 가자 그러면 오케이 이러고서 이제 가시겠어요?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너무나 좀 어려운, 중대하면서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이 복음을 맡은 자의 첫째로는 이제 복음을 맡은 자로서의 어떤 목사나 또 선교사나 모든 전도자에 대한 사명이면서, 또 넓은 의미에서 복음을 맡은 모든 성도의 사명이죠. 영적인 의미에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그리고 누군가 찾아내서 그리스도에게로 중매해서 인도해내는 그 엘리에셀의 사명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그리스도께 그 신부감을 데려오는 중매쟁이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도 중매쟁이입니다. 누군가 꼭 중매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누군가 꼭 중매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죠. 이삭은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이 정말 자식을 달라고 하고 언제쯤 주실 겁니까 해도 도무지 주시지 않다가 도저히 육체적인 계산으로는, 힘으로는 도저히 가망성이 없는 그때의 100세에 아들을 낳았지요. 사라가의 나이는 90세였고요. 그러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이유가,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이 약속의 아들인데 약속의 아들은 육체를 따라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난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이삭을 그렇게 늦게, 도저히 불가능해, 이거는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 도저히 그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그렇게
잉태를 해서 자식을 낳는 그런 것에 대한 특별한 예표로서 생산 능력이 전혀 불가능한 그때에 다 포기했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 것은 이삭의 아들이,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이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을 따라 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약속으로 주신 아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약속의 상속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제물로 바쳐졌죠. 그는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제단 위에 드려졌습니다. 비록 그가 실제로 죽지는 않았지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칼을 빼어서 그를 완전히 겨누어서 찌르는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서 그를 말리셨죠. 그러니까 심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이미 이삭을 죽인 것이고, 또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삭은 아버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아들이죠. 여러분이 이 사건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보시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하고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아브라함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이삭은 그런 영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래서 죽고 다시 살아난 이 부활에 대한 존재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죗값을 다 치르시고 십자가 위에서 대신 제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주시고, 또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에 의하여 다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예표하는 인물이 바로 이삭이고요. 그리고 엘리에셀의 사명은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부인 교회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인도하듯이 누군가 정말 이 약속의 아들, 이 부활 신앙의 아들, 그리고 또 사람의 능력으로 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난 그 독자, 그 아들 이삭을 위한 신부감을 데리고 와야 되는, 찾아서 데리고 와야 되는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 바로 엘리에셀이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도 약속의 상속자인, 곧 희생당하셨다가 부활하신 주님과 영원한 또 거룩한 연합을 하도록 사람들을 찾아내서 인도해야 되는 이 복음의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이삭과 결혼하는 이 여인은 어떤 존재가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이삭의 기쁨이고, 또 이삭이 사랑하는 벗이 되고, 또 그 엘리에셀 따라올 때 이삭의 아내가 되는 거죠. 축복의, 약속의 기업을 이을 아들의 아내가 되는 것,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삭의 모든 기업 또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복음을 전하는 일은 아주 하찮은 일이고, 또 예수를 믿는 일이 그냥 뭐 나 교회 다녀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 어떤 뭐 취미 생활 하듯이, 예배 생활 그냥 하듯이 하는 그런 가벼운 정도로, 사사로운 어떤 전환 정도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상속권을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이 이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 안에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엄청난 빅뉴스입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그냥 천국이 좋은 데겠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누리게 하실 모든 복과 은혜와 축복과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로 하여금 더불어 누릴 수 있게 하시는
특별한 은혜가 바로 천국입니다.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의 그 대화입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이 종이 말씀대로 내가 하겠었는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나를 뭘 믿고서 따라온단 말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당연히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틀림없이 이럴 텐데, 틀림없이 안 따라올 텐데,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어쨌든 결혼을 시켜야 되니까 내가 주인의 아들을 그 여자가 있는 땅으로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거는 절대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종이 염려했던 부분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 여자의 입장에서 무엇을 근거로 고향을 떠나서 가족을 떠나서 처음 본 이 할아버지를 낯선 엘리에셀의 사람의 말을 듣고 그걸 또 철석같이 믿고 따라오겠습니까?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삭에 대해서 틀림없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 주인은 아주 정말 고상한 품위를 가졌고요, 우리 이삭 도련님은 아주 그냥 미남이고 얼굴에 광채가 나고 멋집니다. 그리고 재산도 아주 많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정말 대단하고 정말 스마트한 분이시고 정말 키도 크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막 붙여서 막 얘기한다고 할 때 여자의 입장에서 그 말이 진실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믿고 따라오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뭐 요즘에 사기꾼도 많다 그러던데 교양 있는 여자는 그렇게 한마디 얘기한다고 절대 따라가지 않죠. 이렇게 하면서 정중하게 거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복음을 이 세상 사람들이 거절하는 일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매우 당연하고 또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일반적인 일입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외쳤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할 때 사람들은 관심조차 두지 않고 천국에 대해 이야기해도 그냥 웃고 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이 엘리에셀을 따라 나서기 위해서는 첫째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말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결국은 이삭을 만나게 되죠. 두 번째는 소망에 관한 것입니다. 소망. 이 여인은 가나안 땅에 온다는 것은 지금 매우 비옥한 하란 땅에서 벗어나고 또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벗어나는 일이에요. 그럼 더 좋은 곳으로 가냐? 아니요. 가나안 땅으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땅, 거기는 이제 양을 치고 또 천막 생활을 하고 집시와 같이 그렇게 산다고 하는데, 참 여기서 친구들, 좋은 친구들을 다 버리고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을 다 버리고 이 낯선 사람을 떠나 나선다라는 것,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좋은 익숙한 환경과 또 어떤 그 재물과 향락과 또 쾌락의 요소와 또 자랑할 만한 모든 좋아 보이는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죠. 포기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천막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소망을 두지 않고서는 사실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기서 이 사람들은 누굴 말하는가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그 족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나안 땅에 살았는가 하면은 약속을 받았지만은 이 마블의 상수리 나무 있는 막벨라 굴을 제외하고는 땅 한 평 아브라함 명의로 된 게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늘 나그네와 같이 그렇게 사실은 살았던 것이죠. 외국인과 나그네 취급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것은 안락하고 정착이 돼 있고 익숙하고 좋은 친구도 있고 또 좋은 문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 대도시를 벗어나서 이렇게 천막 생활을 하는 나그네 길을 가는 것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것이죠. 왜 그럴까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소망을 두지 않으면 사실은 불가능한 그런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사람이라야 따라 나설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소망의 요소입니다. 세 번째는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사랑. 믿음이 나왔고 소망이 나왔고 사랑이 나왔습니다. 엘리에셀의 말을 듣고서 이삭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난생 처음 들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가족과 친족과 친구들과 고향을 떠나 먼 나라로 갈 만큼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 일을 사랑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냥 거기 그렇게 부자인가? 이렇게 해서 물질 보고서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결혼일이기 때문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그 사람과 사랑에 빠져야, 그 이야기만 듣고서 사랑에 빠져야 이것이 가능하게 성립이 되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따라 나서려면은 그 여인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없다면 사실은 이 불가능한 그 미션을 사실은 엘리에셀이 받은 거죠. 그래서 엘리에셀도 그 여자가 안 따라오면 어떡합니까? 라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우려가 되는 것을 말했던 것이죠. 따라오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엘리에셀의 말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이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삭에 대해서 말만 듣고서 사랑에 빠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복음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사실 이 보이지 않는 일인 것이고 또 이 가운데 저와 여러분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육안으로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신자들인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참 우리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보지도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예수를 본 사람 계세요? 육안으로 내가 만져봤다. 실제로 같은 테이블에서 정말 예수님 내가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실제로 본 사람이 있어요? 믿음으로 본 것이죠.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했어요. 다시 스크린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사랑이 있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믿음의 요소가 있죠.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죠. 신자는 바로 그것입니다.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고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보지 못한 것을 소망하는, 기뻐하는 자들이 바로 신자인 것이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여인이 엘리에셀의 말을 듣고 믿어야 되고 소망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 이 놀라운 일에 대한 그 사건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4절부터 창세기 24장 54절부터 보시면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그 엘리에셀이 그 전날 리브가를 만나고 또 오빠와 아버지를 만나고 그렇게 잔치를 하고 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만난 지 시간으로 따지면 24시간도 안 되고 한 그냥 12시간밖에 안 된 거예요. 자고 이렇게 먹고 자고 나서 짐을 챙겨서 일어나면서 그렇게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이죠. 55절에 보면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와, 정말 참 놀랍지 않아요? 이 리브가는 믿고 바라고 소망하고 사랑했던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이 참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리브가 안에 순간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조금도 망설임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그래요. 정말 지금 이렇게 떠나는 건 아쉬우니까 일주일만 더 머물다가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조를 수도 있고 먼저 가시면 제가 1년 뒤에 제가 가겠습니다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엘리에셀도 참 대단해요. 주인의 명령 가운데 이 기쁜 소식을 얼른 이 사명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체할 수 없는 사명만 생각하는 이 엘리에셀의 요구에 따라서 막 황급히 일어나서 가게니까 리브가도 가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9절부터 60절 보시면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1000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즉시 가겠다는 거예요. 따라 나서는 거죠. 마치 이 본문이 생각이 납니다. 마태복음 4장 22절에 제자들이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라는 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나를 따르라 했더니 곧 따랐어요. 그런데 사실 이 리브가의 믿음은 제자들의 믿음보다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이유 아시겠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따라갔어요. 그가 행한 기적도 보고 따라갔어요. 그의 말씀과 음성 듣고 따라갔어요. 그런데 리브가는 이삭을 신랑된 사람을 보지 않고 그 소식을 전해준 어떻게 말하면 전도자 엘리에셀의 말만 듣고서 즉시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이 제자들보다 믿음이 좋습니다.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저 천국을 보지 못했지만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지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 순수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리브가는 이 믿음이 있었고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전해준 말을 믿었고 리브가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혜택을 누리기보다 약속의 땅 가나안의 소망을 두고 즉 보이지 않는 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이고 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 이삭을 사랑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항상 있어야 될 믿음이 있는지, 항상 있어야 될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소망하는 소망이 있는지, 또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편지에서 이 믿음의 요소와 사랑과 이 소망에 대한 요소를 많이 기록을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아멘.
믿음은 실제죠. 현실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의 역사.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헌신이 따릅니다.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는 인내해야 됩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리브가 안에 있었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길 원합니다. 이사야 62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제 신랑이 앞으로 인도되는 이 신부 리브가가 엘리에셀을 따라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여정 가운데 사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만난 사람이지만 진짜 만나는 것은 그의 나라 가운데서 딱 만나는 거죠. 아직은 완전한 의미에서는 예수님을 아직 못 본 거고, 완전한 의미에서는 아직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정결한 신부로서 이제 준비되어서 이제 엘리에셀 따라서 낙타 타고서 가는 이 리브가와 같습니다. 어떻게 만나게 되는가를 그 장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61절부터 보시면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를 여러분을 연상을 하면서 한번 보세요.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저는 남자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참 기대가 되고 너울을 가리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 너울을 가리는 정말 정결한 처녀로 준비된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님 만날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중간에 도중하차하지 않고 갑자기 생각 바뀌었다고 그러는 님은 한 분도 안 계시겠죠. 그렇게 주님 만날 우리의 신랑 되실 예수님을 만날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참 결혼의 여정을 중매의 여정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